말씀은 어제 말씀드렸던 디도서 2장 말씀의 연장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지요. 5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잖아요. 복음의 핵심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귀하고 중요한 일이라 라고 한 사실을 오늘도 다시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랬잖아요. 어제 2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더라면 오늘 3장에서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일이고 또 유익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믿음과 선한 행실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 삶이로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핵심이고 본질이지만 선한 삶을 무시하는 그런 믿음은 있을 수 없고요. 그렇죠? 반대로 선한 행실이 아름답고 유익한 일이지만 믿음이 없는 선행은 그야말로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 같은 신앙인 것이지요. 믿음도 중요하고 선한 삶도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선행 이 두 가지 귀한 것 중에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다른 한쪽을 간과하지 마시고요. 신앙의 본질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선한 열매를 맺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바울이 이렇게 디도에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을 가르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단적인 신앙을 경계하라고 가르치는 말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단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나와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럽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교회의 이단 문제가 참 심각하잖아요. 그동안은 교회 밖의 이단들로 참 몸살을 앓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단부터 이제 온 교회가 다 정말 경계하는 이단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교회 안에 이단들까지 아주 난리가 대단합니다. 교회 안에 이단.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그 신앙을 들여다보면 건강하지가 않아요. 바르지가 않아요. 균형이 있지 않아요. 정말 이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놀랍게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2000년 전에도
이단 문제가 참 심각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역설적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단 문제로 너무 속상해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왜요?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늘 이단 문제가 있기 마련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2000년 전에도 이단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진리가 아니면 이단 문제도 그렇게 심각할 일도 없는 거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으면 뭐 이단이라고 할 거 있어요? 정통이라고 할 거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 진리가 이게 진리이다 보니 이 복음이 진리이다 보니 그만큼이나 이런 이단들도 많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러면 바울이 디도에게 경계하라고 했던 이단은 어떤 이단이었을까 보니까요. 하나는 당시 세계에 유행하고 있었던 그리스 문화, 그리스 종교에 치우쳐서 아무 쓸데없는 변론과 족보에 빠지는 이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스 세상 문화에 영향을 받은 이단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기독교의 뿌리가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유대교 전통에 치우쳐서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9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것이 당시 그레데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디도가 직면하고 있었던 이단 문제였더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분쟁 이런 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세상 문화에 영향을 받은 이단들이고요. 그리고 율법에 대한 이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유대교 전통을 주장하는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디도가 처해 있었던 이런 이단들을 보니까 이 이단들은 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결국에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든지 아니면 전통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치우쳐져 있든지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을 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통을 지키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그렇게 긴 세월을 살지는 않았지만 살다 보니까 이게 전통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나는 그렇지 않아 생각했지만 결국에 나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사람의 어떤 일반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전통이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특히 신앙의 전통은요.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보배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이 만들어졌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신앙의 전통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신앙의 전통을 우리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또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 변화되는 세상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것 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흐름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세상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 변한다. 우리는 그냥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만 철석같이 그냥 지키고 있어야 되겠다.
그것도 옳지 않지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보고 세상의 변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오히려 선하게 선도해 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생각해 보면은요,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변화되어져 가는 세상을 따라 변화되어져 가고 또 오히려 변화를 선도해 가는 것, 이것도 중요하고요. 우리 옛 어른들은 온고지신 그랬잖아요. 옛것 중에 좋은 것은 그건 지켜가면서도 새로운 것 중에 좋은 것은 또 배워가고 온고지신하는 게 좋은 거지요.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중심을 잡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버리는 것이 그게 문제더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 전통에 너무 치우쳐 버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유대교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유대교 전통에 너무 치우치는 게 그게 문제고요. 반대로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그리스 신을 믿는 것인지 알 수조차 없는 잡탕 종교, 혼합 종교가 되는 것, 이게 문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통도 중히 여기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도 우리가 도전해야 되겠지만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전통도 존중하면서 세상의 변화도 지혜롭게 선도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는 전통도 지키면서 또 때로는 세상을 따라 변화되어져 가기도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의 중심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면은요, 전통주의자도 아니셨어요. 그렇죠? 전통주의자는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요, 전통을 파괴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냥 대제사장이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싫어했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전통을 파괴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요, 또 전통주의자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율법을 1.1학이라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전통을 파괴하시는 분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전통주의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잘 보면은요, 예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셨구나. 진리로 자유로우신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이시지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들의 삶의 믿음의 중심이 될 때에 우리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이 신앙의 이 전통에 참 의미가 있구나. 가치가 있구나. 신앙의 전통을 우리가 존중하면서도 지켜가면서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거기에 종노릇하지 않고 변화되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 적응하면서 오히려 변화를 선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배우시고 예수님을 꼭 붙잡고 건강하고 균형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